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중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을 나누어 살펴볼 때 깨지시 언약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깨지지 않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깨지지 않는 유다와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깨지지 않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깨지지 않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기에 상호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신실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더 이상 지키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자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포로기 시기에는 이 언약의 약속이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또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파기된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어제 함께 말씀의 배경을 통해 보았던 그 시드기야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11년째 해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다윗의 왕조는 끊긴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포로민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 14절에서 그 선한 말이 메시아로부터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는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찌드키야우라는 뜻으로 공이라는 단어 째다카와 야훼 즉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찌드키야후, 여호와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는 사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면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미 선포했기에 시드기야에게 동일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원하고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에 다시 예레미야를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들으며 그저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드기야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혹시 시드기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막상 일상에서 우리들의 기도는 때로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뜻이 어떤지, 그 말씀이 어떤지보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을 간구하며 들어주기 원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시드기야처럼 공의롭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시드기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의롭게 나아갈 길이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따를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땅에 회복되지 못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겠다고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되며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언약을 어김에도 의로운 왕을 세우고 16절에서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아도나이 찌드케누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찌드케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ጼ다카라는 단어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 찌드키야우와 동일한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무엇입니까? 주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은 이 단어의 유사성을 보면서 왕과 백성들은 실패한 그 공의와 정의를, 시드기야, 인간은 실패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시며 그들이 실패하고 지키지 못할 언약을 내가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공의로우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언약을 공의롭지 못한 그들이 또다시 지키지 못할 테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와 노력이 결코 포함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면 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공이었던 전혀 공의롭지 않던 그 시드기야 왕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직접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의 왕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로 끝나게 됩니다. 성전도 회복되는 것 같지만 물리적 성전 또한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예언은 시드기야와 메시아의 관계처럼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자 또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단락에서도 깨지지 않는 언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언급하지만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언약이 성립되는지 묵상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 유다와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과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급한 대로 바벨론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파괴된 이후 실제의 역사로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은 그냥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21절 하반절만 읽으면은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말하면서 마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성경 버전으로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며 정한 시각에 해가 뜨고 정한 시간에 지게 한다. 너희가 이런 계약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각에 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정녕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결코 깨뜨려질 수 없겠고 대대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도 끊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럴진대 또한 내가 나를 섬기도록 세운 자들 곧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트려진 일이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낮과 밤, 그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는 그 법칙을 계약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낮과 밤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너가 그 주야의 법칙을 깰 수 있다면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도 깨트려서 다스릴 그 자손이 없게 할 수 있을 거고, 또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2절에서는 하늘의 만상, 여기서 만상이란 것은 차바라는 단어로 무리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무리들, 즉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셀 수도 없고 또 모래도 측량할 수 없으니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들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셨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과 레위인은 유다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그 어떤 것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운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과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심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라는 것은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하는 다윗과 레위인 제사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19절 22절에서는 다윗 유다와의 깨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더 확장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포함한 확장된 이스라엘과 그 깨지지 않는 언약을 세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두 가게,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렸다고 말하며 그들을 멸시하고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단락에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입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과 천지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전단락에서 함께 살펴본 하늘과 땅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며 또 26절에서 야곱과 내 종 다윗, 즉 이스라엘과 유다 그 전 지역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정말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그 모든 천지 만물 법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하지 않았다면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리자도 더 이상 자손 가운데 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 관계없다는 말씀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법칙을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포기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지킬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위해 인간 왕인 시드기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지키지 못하니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은밀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크고 의로움 가지신 메시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결코 회복하지 못하는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그 태초 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무너진 공의와 정의로 회복하기 위해 인간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메시아 즉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인간은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코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는 우리들과도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지지 않는 언약의 완성은 결국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나는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언약이 가능하게 함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지켜 나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십자가의 보혈로 물들여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되어 깨지지 않는 그 언약,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